제단은 우리의 죄의 크기를, 우리의 죄의 깊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크기와 넓이를 알 수 있어요. 아, 내 죄가 이렇게 크고 내 죄가 이렇게 깊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이 없으면 우리의 죄의 크기와 넓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면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죠? 그 위대하심, 그 크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단에 드려지는 그 많은 제물들, 이것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제물로 드려진 제물에 인해서 우리가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이제 성경 구약성경 1220쪽의 말씀입니다.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크기와 넓이로 구성된 제단, 크기와 넓이로 구성된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이 여기서 이제 번제단인데 이 제단의 그림이 이렇게 막 그려져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제단이나 성전의 이런 사이즈, 규격, 넓이 뭐 이런 걸 들으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걸 읽어도 도대체 어떻게 된 제단인지 그림이 다가와야 되는데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한결같은 이런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이것을 대면서 그린 그림들이 나와야 우리가 좀 이해하지 읽어서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의미 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번제단,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온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겔에서 이제 성전을 이제 짓고 그러면서 이제 제단을 만드는데 이 번제단, 오늘 나와 있는 번제단은 솔로몬의 성전 때의 번제단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이제 새로운 새해가 되었다, 이제 새 봄이 되었다. 그럼 이제 내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을 때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그렇게 당황할 때, 어떤 분들은 종이를 꺼내가지고 무작정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적죠.
종이를 몇 등분 나눠가지고 막 생각난 대로 적어요. 그러다가 하나씩 하나씩을 지우죠. 내가 정말 해야 될 것,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해본 방법은 한 20가지를 적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지워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게 뭐고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나중에 한 2-3가지 중에서는 갈등을 하고요. 나중에 결정을 하지. 하나만 남기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역시 여러분에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 이럴 때는 이 방법이 좋아요. 한 20가지를 무작정 적으세요. 하얀 종이에다가.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서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무작정 계획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늘 시작하는 마음, 내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까지는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 마음은 있지 않아요? 이 제단, 오늘 에스겔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부터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것이 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단은 우리의 폭망이 아니고 패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다. 에스겔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 삶의 시작점, 그것은 제단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내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과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만나는 곳, 그게 제단이거든요. 제단. 우리가 구약에서 제단에 드려지는 이 제물의 방식은 어떻게 하죠? 내가 귀중한 이 제물을 산채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내가 그 제단에서 이 사랑하는 짐승, 양 또는 소 이런 것을 내가 각을 떠요. 내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임으로 해서 내 죄가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이렇게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제단인 거예요. 그 속에서 태울 것은 태우고 흩을 것은 흩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내 죄를 이제 지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제단의 모양을 보면 이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목재와 희생제물을 담을 수 있도록 모퉁이마다 솟은 어떤 솟은 뿔이 있죠. 그래서 내 모퉁이에 솟은 뿔과 우리가 사각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부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머리에 그려지지 않지만 이 연속된 각층의 사방은 그 아래 것보다 점점 작아지는 이런 층상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각층의 사방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층보다 우리가 조금씩 작아지는 이렇게 이제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제단의 모양을 만들어요. 이 제단의 모양 속에서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성전에서 희생제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할까? 제단이라면 회개죠. 회개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죄를 감추고 있는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이 성전과 제단, 오늘 특히 이 본문은 제단에 번제단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은 이 번제라는 것이 뭐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속죄하고 달라요. 이 번제와 속죄제는 달라요. 속죄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번제는 나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은 다 깨끗하고 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번제단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흠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받으십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정결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그분 앞에 내어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지만 우리가 제물의 경우에 흠이 없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이런 제물,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제물로서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의 이 크기와 넓이에 관한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가 숫자만 나오고 그리고 그려지지 않는 이 번제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뭐라고 설교해야 되나 라는 속에서 이 제단이라는 말이 국어 속에서 우리가 제단이라는 말이 있죠. 옷감이나 제목 따위를 수치에 맞게 재거나 자르는 일, 이것이 우리가 제단이라고 해요. 이 제단과 이 제단이 분명히 다르지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연결시켜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제단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헤아려서 결정하거나 판단한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재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나 옷 제목을 어떤 옷감이나 이런 것을 잘라서 어느 정도에 맞게 수치를 우리가 재거나 자르는 일들이 제단이죠. 근데 이 제단이라는 이 말이 옳고 그름을 헤아려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내가 판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재고 말씀으로 내가 부분의 모퉁이 난 부분을 잘라내고 내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거나 자르는 거, 맞추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 이게 제단이고 그리고 그것이 제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이라는 속에서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아마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내 소원에, 하나님을 내 뜻에, 하나님을 내 계획 가운데 맞추잖아요. 하나님을 여기를 자르고 하나님 저기를 잘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자가 되는,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하나님, 내 성향과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건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이렇게 친구를 사귀고 가장 친한 친구를 여러분이 조정하고 그를 훈련시켜서 어쨌든 나에게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가 아니죠. 사랑은 그렇게 조정하고 깎고 잘라서 나에게 맞추고 나에게 어울리게 만드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나에게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우리가 나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그분에게 어울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상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손으로 지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절을 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절을 해요. 얼마 전에 이 세계 테마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 좁쌀신이 있더라고요. 좁쌀신. 그래서 이 좁쌀신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좁쌀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좁쌀신의 형상을 보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더라고요. 그 좁쌀 모양의 신인데 이걸 나무로 만들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좁쌀신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섬에서는 섬 지역인데 좁쌀이 굉장히 주들의 주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좁쌀신에게 절을 하고 좁쌀의 신이 노엽지 않도록. 웃기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아니 좁쌀신이 있다라는 것도 웃기지만 그것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만들어서 그걸 깎아서 세워뒀는데 거기다가 대고 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주가 되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제단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 되었던, 내가 중심이 되었던 나는 이제 죽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관계, 이게 제단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주도권, 주가 되는 그 관계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 이게 제단이고 하나님과의 시작은 하나님께 먼저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 이것으로의 전환, 이게 제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신앙을 깎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도려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제단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또 하나의 의미는 이 크기와 넓이가 있어요. 크기와 넓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 제단에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제물 속에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넓이가 있고 어쩌면 크기가 있잖아요. 이 속에서 올려지는 제물을 보면서 제단에 계속해서 쌓이는 그 제물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이 죄의 크기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데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물고기를 낚시하는 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TV에서 보면 낚시하는 분들이 큰 고기를 잡으면 이제 자요. 이제 어떤 자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물고기를 올려놓고 내가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을 측량하잖아요. 제단은 우리의 죄의 크기를, 우리의 죄의 깊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크기와 넓이를 알 수 있어요. 아, 내 죄가 이렇게 크고 내 죄가 이렇게 깊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이 없으면 우리의 죄의 크기와 넓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면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죠? 그 위대하심, 그 크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단에 드려지는 그 많은 제물들, 이것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제물로 드려진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거예요. 제단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제물이 드려졌던 이 제단, 이것으로도 감당이 안 됐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깊이와 십자가의 넓이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얇아요. 얄팍한 우리의 생각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제단, 많은 사람들의 제물이 드려지는 이 제단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엄청난 깊이와 크기와 넓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깊은 묵상, 이것보다는 그냥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십자가의 그 깊이, 그 십자가의 크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여기서 봉사는 예배도 포함되고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우리가 맡은 일들도 이야기해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 크기와 위대함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의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크기도 있고, 제단의 넓이가 있다면 십자가의 넓이도 있고요. 제단의 깊이가 있다면 십자가의 깊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이 크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죠? 우와 같은 이야기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힘드니까 톱으로 잘랐어요. 가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한쪽을 또 잘랐어요. 나중에 큰 계곡에 이르렀는데, 원래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저쪽 반대편에 넘어뜨려서 이 협곡을 건너갈 수 있었지만, 무겁다고 자르고 우리가 길다고 자른 사람은 그 협곡에 십자가를 넘어뜨려 봐도 십자가 그 사이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대로 지고 가십니까? 그 길이대로, 그 넓이대로, 그 크기대로 우리가 유지해가며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씁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무겁다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잘라내고 합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 크기,
그 넓이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고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르고 도려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맞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넘쳐나는 부분을 도려내는 것, 이것이 제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제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이제 봄이 돌아왔어요. 이제 새로운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계절에 이 고난의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절입니다. 새롭게 신앙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나를 먼저 재세요. 잘라내세요. 도려내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 제단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세요.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모른다면 여러분, 이 제단, 회개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아는데도, 뭔가 잘못됐다 싶은데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좀 찾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는 그런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